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는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병이어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많지 않은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있다는 거죠. 잘 아는 것처럼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것을 떼어 나눠주셔서 다 먹고 남았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자세히 뭐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4개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1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가복음 6장 42절 다 배불리 먹고, 몇 글자예요? 6글자.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6장 42절. 또 있어요. 6글자짜리가 어디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한 절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제일 짧은 글자 수의 절, 요겁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러니 배불리 먹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연결이 되죠?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 9장 17절 읽어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2바구니 거뒀어요. 자, 요한복음에만 조금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원하는 대로 주셨다. 나머지는 그냥 다 배부르게 먹었다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먹었을까요?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먹었을 겁니다. 이유는 공짜니까. 거기다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뷔페 가면은 꼭 과식하는 이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먼 길 왔죠? 또 먼 길 가야 되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하여튼 쟁여 넣자, 뭐 이런 마음으로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배불렀다 기록하지만 실제는 배 터지기 직전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주님이, 요한복음의 표현은 이거예요. 버리는 게 없도록 모아라예요. 그 버리지 말고 다 모아 해서 모았더니 12바구니에 찼다, 이런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분하게 채우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충분하게 채우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또 하려면 앞에 있던 과거의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이제 뭘 살피고 있었죠?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서 나왔고요. 2달 15일이 지난 즈음 광야에 도달합니다. 엘림, 오아시스도 지났고요.
광야에 도착했는데 처음 나올 때 뭘 갖고 나왔겠어요? 먹을 걸 좀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야, 뭐 한참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챙겼을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먹을 게 떨어졌을 거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때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떨어지니까? 먹을 게 떨어지니까. 결국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려고 한다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제가 하나님이면 이때 끝장을 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알았다. 조금 전에 오아시스 지나왔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다가 지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거니 하면 될 건데 또 그 진도 나가는 그 백성들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 듣고 에이구 참 이리 웃잖아. 그래서 또 먹을 걸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먹을 걸 주신 게 뭐였습니까? 자, 출애굽기 16장 3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만나가 꿀과자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 이게 주스러 나갔는데 이거 뭐야? 그리고 이제 이걸 먹으래. 딱 맛봤는데 맛이 없다. 그 하나님 다 아시고 어떤 맛이었다고요? 꿀맛이었다 이 말에. 꿀과자였어요. 꿀과자. 그걸 먹도록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먹었나요? 언제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가서 거두어 올 때 누가 지켰나요? 안 지켰습니다. 원하는 만큼 가지고 와서 저녁까지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35절 읽어보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40년 동안 꿀과자를 먹고 지낸 겁니다. 거기다가 또 고기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도 주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 원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고 먹을 수 있었으니까 뭐였어요? 충분하게 채우시는 겁니다. 네. 작은 공기로 한 공기 먹어도 되는 사람은 작은 공기로 한 공기만큼 주시면 되고 큰 공기로 3그릇 먹어야 되는 사람은 큰 공기로 3그릇을 주시면 되는 거죠. 똑같은 한 공기를 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고요. 맞죠? 공평하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만큼 있어야 공평한 거예요. 특히 먹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주셨다. 충분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사람이 이 일을 하려고 하면 200만 이상의 사람이 광야를 살아갔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고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거 기록에도 남기고 대대에 전하라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16장 32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광야를 지나왔다고요? 40년을요? 200만 명 이상 될 건데요? 에이, 뻥치지 마세요. 어떻게 먹었어요?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지었을 거고. 어떻게 먹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뻥치지 마세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걸 한 오멜 2.2리터 정도 돼요. 해서 어디에 넣으라 그랬죠? 이거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잘 보관해라. 대대에 그래서 지성소에 두게 하셨어요. 하나님 임재의 처소에. 대대에 기억해라. 그러면 이걸 전하는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대대에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셨다,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출애굽을 하게 하고 만나를 주시면서 바로 명령하시고는요, 신명기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이걸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몇 회냐 하면 한 5번 정도 설교하게 하셨는데 모세를 통해. 자, 그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는지 기억해라. 자, 이제 이 땅을, 그죠? 이제 이 땅을 요단을 건너서 이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땅도 생길 것이고 집도 생길 것이고 소나 양도 생길 것이고 너의 은금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건데 그때 기억해라. 이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꼭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남겼어요. 그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하나 딱 남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나였단 말이죠. 기억해라. 지금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은금 재물도 있고 내 재산이 막 많아졌냐? 기억해라. 지금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신 이가 바로 나다. 여기까지 이르게 한 존재가 나다. 여기까지 내가 없었으면 너 여기까지 못 왔다. 기억해라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기억 못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기억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역으로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쉽겠습니까? 기억 못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기억 못하는 게 무지 어려워요. 기억하는 게 무지 쉬워요. 왜 그렇죠? 눈 딱 들면 뭐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니, 일부러 땅을 쳐다보고 지나가지 않는 이상 앞을 보면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잠자고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만나를 가져오면 밭에 가가지고 거기서 따라락 먹고 없어지면 그게 안 보이니까 또 까먹는다고 치지만 그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저녁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혹시 배가 오늘 더 고플까 봐 많이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왕에 먹는 거니까 원하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갖다 놓았을 거 아니에요.
간식거리도 없고 때로는 이동도 해야 되니까 어쩌면 계속 먹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그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쉬워요? 기억 안 하는 게 쉬워요? 기억하는 게 어려워요? 기억 안 하는 게 어려워요? 기억 안 하는 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없다라고, 없는 증거를 대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반복됐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가서 만나를 가져다가 아이고 이 꿀과자 또 먹는다. 그 꿀과자로 얻은 에너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먹고 힘을 얻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 하나님의 현상, 보여봐, 하나님 보여봐. 그럼 내가 진짜 확실히 믿을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좋아요. 출애굽 볼 때마다 저는 야, 하나님 참 마음이 좋으시다. 마음이 그렇게 좋으니까 나도 지금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세우고 계시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정말 다르지 않는 인생 사는 거죠. 자주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눈에 보이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부족함을 이야기해요. 충분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놓쳤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 자기들이 봤잖아요. 제자들이 봤잖아요. 아니 그게 뭐 처음 있는 사건이어서 기억 못하나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이미 여러 차례 보고 또 본 상황인데,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데 돈 주세요. 이걸로 어떻게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충분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충분하다는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충분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희 1,000원 필요한데 왜 900원만 주십니까? 그러면 100원 부족한 거죠? 안 충분하죠?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900원이 충분하니까 900원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1,000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1,200원을 주셨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200원은 하나님 따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따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 필요 이상으로 주기도 하세요. 그리고 내게 뭐를 기대하실 때 맡기세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 이상의 것들은 맡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겨놓고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정산하잖아요. 정산 남기고 놓고, 그래 잘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 많은 것을 맡기리니. 또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충분하게 채우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충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만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얼마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하며 충분히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는 성령의 소욕,
외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이놈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만족이 없죠. 하나님의 충분함을 충분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더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충분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충분케 하셔도 부족합니다. 결핍 가운데 있다고 여깁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알 수도 없고 끊임없이 부족함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에 다 썩게 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채우신 줄 믿습니다. 충분하게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충분하게 주실 겁니다. 충분하게 주시는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백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다시 둘째,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는 충분하게 채우시는데 뭐는 없다? 남는 게 없다. 자,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10,000명 이상, 최소 10,000명 이상. 그렇죠?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고 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무슨 일을 계획하고 하려고 할 때 차고 넘치도록 12바구니에 거둔 것처럼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 계산해 봅시다. 지금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 터지기 직전까지 먹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그리고 손가락 한마디 남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게나 많이 남았어? 에요? 그거밖에 안 남았어? 어떤 겁니까? 아직 느낌이 안 와요? 배가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공짜인데다가 먼 길 또 가야 되니까 하여튼 막 쟁여 넣었어요, 배에. 그리고 손가락 한마디 남겼어요. 그렇게나 남았어? 그거밖에 안 남았어? 어떤 겁니까? 요만큼을 한 사람이 요만큼 남기면 거두면 몇 개가 됐다는 거예요. 몇 개가 됐다는 거예요? 10,000개, 최소 10,000개. 바구니는 밑이 얕은 겁니다. 광주리는 밑이 깊은 겁니다. 이후에 한 번 이 사건이 또 있었죠. 그때는 4,000명인데, 그렇죠? 7병 2어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정확히 2어가 아니고 거기는 뭐예요? 7광주리예요. 밑이 깊기 때문에 7광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요만큼 남은 거 10,000개 이상 거두면 12바구니 차고 남습니다. 자, 그럼 많이 남은 겁니까? 그렇게나 남았어요? 그거밖에 안 남았어? 에요.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요만큼 배 터지게 먹고 요만큼 그거 걷어서 10,000개 이상 거두면 12바구니 차고 남았다니까 결과적으로 각자는 남은 게 없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기준은 분명해요. 뭐예요? 배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정확히 이렇게 이해하려면 또 앞에를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앞에 사건, 만나 사건을 가보면 원칙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날 먹을 것. 그런데 어느 날은 이틀치를 가져와야 돼요. 언제예요? 안식일 전날. 자, 청개구리 띠들이 꼭 있죠. 그죠? 평소에는 더 가져오고 안식일 전날은 덜 가져오고, 그래 놓고는 더 가져와서 남아가지고 남으면 어떻게 돼요? 썩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더 이틀치를 가져와서 남겼는데도 안 썩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오면 되는데 자기가 더 갖고 와놓고 썩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말이야, 하나님 말이야, 이럴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날은 안 썩게 하면 이날도 안 썩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왜 꼭 이날은 썩게 만들어요? 아니, 그리고 맨날 똑같이 거두게 하지. 왜 또 안식일 전날에는 또 이틀치를 거두래? 내 깜빡깜빡 하는데. 하나님 말이지 꼭 이딴 식으로 일한다고 말이야. 누가 나빠요? 누가 나빠요? 하나님이 나쁘다니까. 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꼭 말이지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죠? 지금 만나 갖고 와서 먹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일이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갖고 왔어. 아이,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그게 그럴 수 있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나 불신앙하는 거야. 너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럴 수 있는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거 더 갖고 왔다 그래서 바로 몽둥이로 그냥 다리 몽둥이 분지르지 않고 어떻게? 가져온 걸 썩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19절 읽어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여주시는 겁니까? 얘야, 내일은 내가 또 오늘로 책임질게. 너는 그냥 오늘 살면 돼. 내가 너의 오늘을 책임진다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메우기 위해,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많이 쌓아두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해 줍니다. 높여줍니다. 폼 잡습니다. 난 적어도 이 정도 내일을 대비해 놓았어. 그걸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얘야, 너한텐 말이다. 내일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거야. 그런데 있잖아, 내가 오늘 너는 반드시 책임진다니까. 이거 말씀 자꾸 하고 싶은 거죠.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세상은 쌓아지는 것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일도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책임지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라, 일용할 양식 이상이 주어졌네? 이유는 뭐라고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러실까?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러시지?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남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곰곰이 앉아서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에 대해 정말 깊이 묵상함이 필요합니다. 브라질에 이 세 개 나라가 이렇게 국경이 맞닿는 지역이 있대요. 아마존 지역인데 그 아마존에 선교사로 가신 양성만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이제 사역자들을 키워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결국 한국교회가 헌금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대구에 서부에 남목사에게 가라. 울산이 아니고 대구에 서부에 남목사에게 가라. 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대구 서부 남목사 이걸 단어를 조합했더니 대구 서부교회 남태선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이. 그런데 가라 하니까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 도착해서 목사님께 제가 아마존에서 선교하고 있는 양모 선교사인데 목사님 제가 이러해서 목사님 좀 뵈러 왔습니다. 저한테 왔으면 안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양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저한테도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야 돼. 양모시기가 갈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건 없고 선교사가 자기만 들었다 하니 그게 들은 건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저 같으면 안 만났을 건데 그 남목사님은 훨씬 저보다 레벨이 높은 분이에요.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만나셨대요. 그래서 이만해서 제가 신학교를 세우고 싶어서 3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왔고 이렇게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 오후 때 선교 보고 예배 드리고 헌금 한번 합시다. 근데 그 목사님이 GMS 이사장도 하시고 선교를 또 잘하는 교회예요. 오해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했어요. 480몇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정부장님, 장로님 믿음이 크셔가지고 그걸 500만 원을 딱 만들어서 갖고 오셨대요. 근데 그 사이에 인사를 하는데 거동이 아주 불편한 한 권사님이 그냥 노인이죠. 권사님인 건 나중에 한 거고 선교사님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30분 정도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목양실로 왔고 그 사이에 이제 헌금은 계수돼서 왔고 30분 그랬으니 또 가기도 그렇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30분이 됐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통장하고 도장을 딱 내놓는데 제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그럭저럭 먹고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복 주셨는데 제가 풍이 와서 이렇게 거동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엄마 칠순이 되면 해외여행 럭셔리하게 한번 보내드리자 해서 적금을 모았답니다. 근데 나이는 칠순은 됐는데 여행하는 게 불가능해져서 잔치도 생략하고 이런 모습으로 잔치하는 것도 그래서 잔치도 생략하고 자식들이 그 통장하고 도장을 저한테 엄마 원하는데 마음껏 쓰세요 하고 저한테 맡겼습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왜 제가 돈 쓸 것도 없고 쓸 일도 없고 이 자식들이 원해도 여행도 못 가는데 이거 저한테 왜 주셨어요? 하고 그거 놓고 제가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이라고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하고는 그걸 놓고 가셨대요. 그 통장에 2,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좀 울먹했죠. 뭐가 그랬냐면 이것을 이렇게 하신 것도 참 그렇지만 그 권사님이 가시면서 혼자 소리를 한 거예요. 병신이 된 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후에 지금까지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어요? 기억하라. 내게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소와 양이 생기고 은금 재물이 생기고 그것이 늘어날 때 기억해라. 내가 너를 먹였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그리고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다가 가고 내 뒤의 흔적에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썩는 것이 남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남는 게 없는 삶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은혜를 언제? 자손 몇 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1000대까지 절대 그게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드리려고 살다가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다가 섰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하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주님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요.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지 집중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끊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 이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지는 필연적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면 좋은 게 아니고 그거 안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수 있는 정말 절대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도구로, 사람의 헌신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가진 걸 드린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죠? 내가 주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사용하시고자 할 때 멋지게 사용하시도록 들여져서, 자, 충분히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충분히 채우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누리고 이 땅을 떠났을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기업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 멋지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